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또 이제 조만간 또 팬데믹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예레미야 49장을 펴시겠어요.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까운 우리 미래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이란이 멸망하게 될 것을 여기 미리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까지. 유다의 시드키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내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내가 엘람에다 내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곳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훗날들에 내가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옛날 엘람, 이게 바로 지금 이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엘람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의 일부분 지역에 해당돼요. 고대 성서 지도를 보면 엘람은 바벨로니아 접경지대에 있었고 페르시아만의 북단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엘람의 한 지역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바로 부시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시엘 지역은 이란의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이란의 핵시설을 지금 폭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말이죠. 그돌로아멜이라는 왕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소돔을 쳐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살고 있는 롯이나 그의 처나 그 식구들 재산을 다 뺏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 그돌로아멜이 당시에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엘람 왕이었어요. 엘람이 그렇게 포악해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네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돌로아멜의 그 연합군을 쳐서 멸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 식구들 다 찾아왔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전부 찾아왔죠. 이거는 앞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엘람의 활을 꺾는다 그랬어요. 와우! 엘람의 활을 꺾는다고 그랬죠? 꺾는 게 뭐죠? 없애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그 활이 뭘까요? 그 당시 활이 뭐 전쟁에서 가장 사용되는 무기 아닙니까? 지금의 핵무기예요, 이게. 엘람의 활이 말이죠. 핵무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빈 활을 가지고 나오죠. 그것도 빈 활을 가지고 화살통에 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엘람이나 적그리스도의 활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 지금도 보세요. 뭐 이북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란도 핵무기를 금방 가지게 될 거고 미국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지만 그거 뭐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력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한번 쓰는 날이면 지구 멸망이거든. 이것을 알기 때문에 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방어용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란에게 내 바람과 칼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요즘 그렇잖아요. 이란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또 이스라엘은 언제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파괴시킬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6절 보니까 또 엘람에게 하늘의 사망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자, 바람이 뭘까? 내 바람이 뭘까? 에? 바람이 뭘까? 핵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죠? 핵 폭풍이 나타나죠. 폭풍이 와요. 폭풍. 그럼 다 도망가야 돼요. 이란의 핵이 파괴되면 언젠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가 되면 말이죠. 이란 사람들은 핵폭풍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로 다 도망가야 됩니다. 다 피신해야 됩니다. 에? 37절에 보니까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참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란 같은 포악한 나라가 없죠. 그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 아닙니까?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 이란이 그 모슬렘 나라, 이슬람 나라 중에서 가장 포악한 나라예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다 망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엘람에다, 이란에다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세워준대요. 그 하나님이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를 차지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엘람에다 내 보호자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것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훗날들에 내가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란의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 도성에서 통치하죠. 천주왕국.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엘람, 이란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훗날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은 곳에서 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들도 자기들이 있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때는 이미 뭐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진 후에요. 한국이 뭐가 없어요, 그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엘람에 대한 심판, 이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언제 아주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일어납니다로 지켜보세요,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일은 휴거된 다음에 일어날 거예요. 네? 대환란 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보겠죠? 엘람의 보호자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죠. 근데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앞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 이란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 이란은 아주 포악한 나라죠. 시아파 이슬람 국가라고 그랬죠.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겁니다. 우리가 뭐 국제 정세를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이란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이란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그냥 지면에서 쓸어가지고 지중해로 다 쓸어 넣겠다고 그러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이방 민족들 예외가 없이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 오바댜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네가 행했던 대로 네게 행해지리라. 네 보응이 네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했거든. 그 다음에 스갈에서 선지자가 보면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을 손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진 거예요. 그걸 몰라. 미련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옛날 히틀러가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대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거를 알고요. 이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수천 년 전에.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지금 유엔에서 그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유엔의 모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없애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이미 알았어요. 이렇게 할 거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일러 바친 거죠. 기도가 이제 응답됩니다. 곧.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타인들이요 필리스타인 알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시리아 그들이 로세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신학교에서 시스라와 야반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땅의 똥같이 되어 이들이. 그들의 귀족들로 오렉과 스웩같이 하시며 정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도 세바처럼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름 거명된 이러한 이방나라 왕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건불처럼 되게 하소서. 삼림을 사라는 불과 같이 산에 붙는 화양같이 그렇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게 하소서. 지금 뭐 이북이나 중국 같은 나라 보세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망하는 건 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그렇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여 수치로 그들의 얼굴을 채우시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영원히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수치에 처하여 멸망당하게 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지금 유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030 그래가지고요. 2030년까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말이죠. 교회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 이게 소위 뉴 월드 오더가 하는 세력입니다. 지금 조만간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까 우리 시편 읽었죠? 1000명이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1000명, 10,000명이 그냥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쓰러지는 날이 와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곧 옵니다, 이제.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집에서도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앉았어요. 내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평안하다 그러고 있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언서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으냐,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예? 뭐 일본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뭐 지진과 태풍과 뭐 이런 거 토네이도, 이거를 대비하지 않아서 뭐 어쩌고 그렇다고 하는데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한다고 그래서 대비한다고 그래서 그게 대비가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지진을 막아요? 어떻게 태풍을 막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대비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난인 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을 지금 몇 년 동안을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만간 얼음이 올 텐데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으면, 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 잘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찾는데 말씀은 안 읽고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또 팬데믹이 올 텐데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시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편에 있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여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재앙도 어떤 전염병도 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떤 약속을 줬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아브라함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입니다. 복.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뭡니까? 영생을 받았잖아요. 이게 최상의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요즘에 뭐 복음을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그러지만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전해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영접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이 재앙을 잘 모르면 그걸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이길 수가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죠.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만 그 말씀 안에서 피할 수 있고 화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북에 있는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사람 붙잡혀가지고 그냥 용광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지도 못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뭐처럼 됐다 하죠? 짐승처럼 됐다 그러잖아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근데 5분간 휴식하니까 다들 손잡고 둘러서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더라잖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대. 그들이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지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거기 숨어가지고 또 들키면 어떻게 돼요? 들키면 죽죠. 죽어도 뭐 살 텐데 뭐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굶어서 던지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직접.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안 받아가지고 목이 잘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잖아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때에 따른 말씀, 우리 앞에 조만간 이루어진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 이목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입니다. 근데 뭐 카말라를 찍을 거냐 트럼프를 찍을 거냐 그건 누가 되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트럼프까지도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투 네이션이다.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두 나라가 약속의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재앙을 받느냐? 여러분 요엘서 3장을 찾아보세요.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 날들과 그 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 아마겟돈이에요, 여기가. 데려와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그의 땅을 나누었고 그랬죠. 땅을 나누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는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트럼프는 뭐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고 뭐 수도도 옮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말로 땅을 나누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제 트럼프하고 그 나타노 벤자민 그 이스라엘 수상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질문을 받는데 그래요. 이 사람의 생각과 나는 다를지도 모른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누면 안 되잖아요. 다를지 모르지만 나는 두 나라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결국 다 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생각하지도 말아요, 여러분. 때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누가 되든지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조만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모여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수천 년 전에 예언한 이스라엘과 엘람 즉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만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For I have received of the Lord that which also I delivered unto you that the Lord Jesus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ake it and said Take i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After the same manner also he took the cup when he had supped, saying,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This do ye as oft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do shew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Wherefore whosoever shall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of the Lord unworthily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But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at bread and drink of that cup. For he that eateth and drinketh unworthily eateth and drinketh damnation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For this cause many are weak and sickly among you, and many sleep. 요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그가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죄 없고 누룩이 없는 빵, 그 다음에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 주님의 죄 없는 피 아닙니까? 이거를 마시는 거,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빵은 너를 위하여 쪼개진 내 살이다. 쪼개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쪼개죠. 브레이크하죠. 브레이크.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면 나 때문에 주님의 살이 쪼개진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거 믿어야 돼. 이래만 구원받아.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참석한 사람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왜 준비했는가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요, 여기에 포도즙이 들었습니다. 포도즙이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이걸 잘 뜯어가지고 다 뜯지 말고 한 반 정도 뜯어서 맛있죠? 예. 그래서 이거 빵. 죄 없는 주님의 몸이 나 때문에 브로큰 됐다. 브레이크 됐다.
깨어졌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씹으면서 내가 주님의 살을 먹으니까 내가 살았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조만간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녀들이 드리신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궁핍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축복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왕국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날국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몸에 다 전가받으셨기에 죽음을 맛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무덤까지 가시고 또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이 죄악 세상에 던지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주님이 이제 공중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 하늘로 우리를 옮기실 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휴거의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